예, 오늘 말씀은 욥의 고백입니다. 욥의 풍자로 비유로 이제 말씀을 하는 장면인데 욥의 말 중에서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고 우리 영적으로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제목은 욥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자기는 떳떳하게 살았다, 살만큼 살았다는 얘기예요. 떳떳하게 살. 이때 욥의 나이가 대략 한 60세쯤 되는 나이인데 지금까지 내가 삶을 뭐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한 점 없이 살았다 뭐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인간의 삶이 아무리 부끄럼 없이 깨끗하게 살았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욥기서에서 계속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그 욥처럼 의롭게 사는 사람이 이 지구 역사상 있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정도로, 그러나 그 행위가 아무리 어렵다 한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은 욥을 하여금 깨닫도록 하시려고, 그리고 많은 오고 오는 모든 후대들에게 그 부분을 알려주려고 욥이 이렇게 고생한 거예요. 자, 그러나 욥은 이 정도 말할 정도로 이 사람은요, 자기 생애를 나는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일을 지금 욥은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 틀린 거예요. 잘 이제 보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광명을 하나님의 광명을 비춤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주셨는데 이 빛은 뭐 이 태양빛이 아니라 벌레 같은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그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 모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으로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생명의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빛 안에 거하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은 반복해서 계속 말씀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 자, 이 생명의 빛은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사단의 종도로 다면서 자범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에게, 그러니까 운명과 저주와 재앙과 사주팔자에 빠져서 어둠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어둠이 덮인 현장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려고 이 빛을 주신 거예요. 나는 생명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우리 보고 또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다. 세상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세상의 지혜로는 어떤 사상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빛을 알려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빛의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이 시대에 우리를 빛의 파수꾼을 부르셔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누군가는 가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 빛을 비춰줘야 되는데, 빛을 비춘다는 말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듣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듣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를 가장 저하고 우리 친척 중에 제가 쏙 빼닮은 분이 있어요. 성격이나 생김새도 쏙 빼. 우리 작은 외삼촌이 저하고 무지하게 닮았어요. 제가 외삼촌이 닮은 거지. 그분이 불신자로 살다가 대장암으로 돌아가시게 됐단 말이에요. 그걸 부산에 있는 어떤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그 소식을 듣고 부산으로 바로 내려갔습니다. 가보니까 뭐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이제 곧 돌아가실 날짜만 기다리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대화도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귀에다 대고, 그러니까 이게 주무시는지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귀에다 대고 복음을 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근데 중환자실에 가서 그렇게 하는 걸 내가 봤어요. 완전히 숨이 넘어갈 상황인데
완전 중환자인데, 나보고 그때 제가 집사 때니까 집사님은 기도하시라 그러면서 귀에다 대고 복음을 전하시더라고요. 이 사람이 자는지 어떤지 의사도 몰라. 정신이 깨 있는지 어떤지.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맨 마지막까지 귀가 열려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영적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요, 그 누워있는 아저씨가 그때 나이가 48살이 됐었어요. 그 아저씨가. 이게 손을 영접하셨으면 혹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움직여보라. 그러니까 오른 손가락을 꼼짝깜짝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부인 집사님이 평생에 불신자로 살은 그 남편이 구원받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과 저하고 이제 그 경희대 병원에 가가지고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그 하는데 꼼짝. 그래 그 집사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남편이 손가락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쪽에 있으니까 모르지. 오른 손가락 움직였어요. 그리고요 2주 뒤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 확신하더라고. 남편이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고 돌아가셨다고. 야, 일평생 우상숭배하고 여러분 경신연합회는 알죠? 귀신 섬기는 점쟁이들 모임이 경신연합회예요. 경신연합회 충청북도 총무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러니까 뭐 우상숭배를 평생 그렇게 하신 분이에요. 근데 부인은 이제 집사님이라. 그래 남편을 놓고 뭐 하는데 뭐 워낙 남편이 막 성격이 막 덩치도 이래. 와 하면 꼼짝을 못해. 그러고 있다가 교육하는 것도 남편 몰래 그 아침에 일요일 아침에 나 조깅할 거야. 그리고 이제 조깅복을 입고 와가지고 교회를 들어와. 예배를 드리러 왔어. 남편 몰래 온다고. 그럴 정도로 했던 분인데 갑자기 이 뇌출혈로 쓰러진 거예요. 그래 긴급하게 경희대 의료원으로 올라갔는데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뭐 긴급 처방하지 살아나기 힘들다. 뭐 수술도 뭐 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같이 가서 중환자실 가서 그랬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저도 작은 외삼촌한테 기회도 되고 근데 영접했는지 알 수가 있나?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사람이 마지막 갈 때는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딱 그걸로 나눠지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젊을 때 아는 게 중요한 거지. 꼭 아슬아슬하게 그렇게. 나는 우리 작은 회사님이 구원을 받았는지 그건 나는 모릅니다. 나는 일단 귀에다 대고 얘기하고 영접기도까지 하고 왔으니까 나 혼자 막 전하고 영접기도하고 아멘하고 뭐지. 왜냐면 전혀 몸을 뭐 저 움직일 수 없는 아주 완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니까 빛의 파수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 친구 아버님께도 돌아가시기 전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은 이제 의식이 있었으니까 아멘하고 다 했어요. 그리고 석 달 뒤에 돌아가셨거든.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만날지는 몰라. 우리가 항상 복음 전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빛의 파수꾼이라는 것은 얼마나 큰 역할인지 모릅니다. 이게 생명이 이제 뭐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게 왔다 갔다 하는 엄청난 역할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를 빛의 파수꾼을 불렀구나. 여기 앉아 계신 분은 다 빛의 파수꾼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진영이가 복음을 못 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진영이 때문에 그 초등학교 친구들 엄청 많이 예수 영접했다. 이 진영하고 같은 반 아이들 100% 다 예수 영접. 그런 일이 있어요. 4학년, 5학년 때는요. 왜? 진영이 집에 놀러 가자고 우리 집에 놀러 와 애들이 토요일 날. 오면은 우리 집 사람이 다 복음 전해. 애들 그 떡볶이 하고 이런 거 좀 만들어주고 이게 계란 이런 거 삶아가지고 이렇게 그거 좀 먹이가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100% 다 영접해요. 신기한 일이에요, 신기한 일. 우리 진영이를 보고 왜 애들이 좋아해 했을까요? 그건 성령의 역사지 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진영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반 아이들이 100% 다 예수 믿었다니까. 물론 그중에 교회 다니는 애들도 있긴 있었지만 담임 선생도 이제 그때 상당교회 집사님이었으니까 너무 좋아하고 분위기가 학교 분위기가 완전히 사는 거예요. 세상에 공립학교 때 대표가 나와서 기도하고 시작했다니까 수업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학교 안에. 저도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1년에 한 번씩 촬영하러 갔는데 담임 선생님이 내 허락을 받고 이제 촬영을 합니다. 애들 공부하는 거. 잠깐 이게 찍고 나오는데 오늘 기도 당번 누구야 하니까 여학생 한 명이 쪼로록 나오더라고. 얘가 대표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수업을 시작해. 첫째 시간에.
내가 기절할 뻔했다. 깜짝 놀래. 그 선생님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누구 말이 없습니까? 하니까 아유 뭐 괜찮습니다. 뭐 누구도 이야기 안 한다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에요. 그분이 4학년, 5학년 2년을 담임했는데 우리 진영이 담임했는데 이제 이게 판사 부인이었어요. 청주에 서울로 다 올라가셨는데 굉장히 잘 가르쳤어요. 그때 해봐야 그 선생님 나이가 30대 초반이었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잘 가르치고 정말 인성적으로도 그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그 교회 집사님인데 그 떠나면서 우리 집 사람한테 한 말이 있어요. 자기 집안이 다 기독교 집안이지만 자기가 삶의 직장 현장에서 교사니까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해봤다. 너무 자기도 놀랐고 은혜를 받고 간다고. 그러고 우리 진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진이는 뭐 말을 할 수도 없고 뭐 복음을 전할 수도 없지만 그 아이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보는 거죠, 사람들이. 그리고 2년 동안 그랬죠, 2년 동안. 4학년, 5학년 때. 빛에 파섰고. 하나님의 자녀는요, 내가 말을 못해도 괜찮아요. 안전병이 일어나가지고 뭐 말을 했습니까? 뭐. 베드로가 이렇게 하는데, 안전병이 이렇게 서 있으면 돼. 그 정인이에요. 사람들이, 안전병이 이렇게 서 있으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다 하는 거지. 이 사람은 말 안 해도 빛에 파섰고, 정인으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큰 응답 받아버리면요, 말 안 해도 그냥 전달돼요,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성령의 권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가 가졌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가르치기 분부한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삼으라고. 이게 뭡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시는 권능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어야 돼요. 이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여러분 그냥 증인이 되는 거예요. 말해도 되고 말 안 해도 돼요. 말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더 좋지. 그러나 뭐 우리 증인은 말을 해서 설명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얘는 서 있기만 하면 돼요. 다른 사람 다 보고 하나님 역사하셨구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부 랩런트 중에 그런 애들이 많습니다. 제가 봐도 제가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20년 동안 보면서 우리 부산에 있는 랩런트들 진짜 그 처음 봤을 때 그 장면이 생각이 나거든. 근데 20년 지나고 애들이 이제 나이가 30살 넘고 막 이런데 보면은 그 애들 변한 거 보면요 놀랍니다. 이제. 자, 오늘을 최고로 만들어놔요. 어떻게 오늘을 최고로 만듭니까? 여러분 오늘을 최고로 만들려면 과거가 이미 발판이 되어버렸고요. 과거의 상처에 잡혀있는 사람은 오늘을 최고로 만들 수 없어요. 계속 뭐가 걸립니다. 과거를 발판을 삼는 방법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 끝났음을 알면 돼요. 그러면 과거는 끝난 거예요. 우리 과거 때문에 그 고민할 필요 없어요. 지나간 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해봐야 고칠 수도 없어요. 지나간 거 다, 그거는 다 하나님의 발판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복음 전하기 좋도록. 그러니까 그 과거가 발판임을 누리는 게 오늘을 최고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 과거에 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오늘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으면 여러분은 오늘을 최고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어요. 미래에 대해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십니다. 그건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미래를 걱정한다. 그거는요, 굉장히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 언약의 여정을 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주신 언약의 여정을 내가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으면요, 미래는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 다 책임집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내가 더해 주겠다. 하나님 약속하신 건데 왜 의심하십니까?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을 최고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이 나라에 대한 비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는 그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구나.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야. 이 비밀을 내가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또 거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임한 거 아니에요. 그 비밀을요, 내가 계속 누리며 살아봐요. 나를 통해서
이 축복을 누린 사람이 계속 늘어나면요 너무 기쁩니다. 그 기쁨이요 돈벼락에 떨어지는 것보다 더 기뻐져야 돼요. 한 생명을 살리는 게. 그리고 통장에 돈 조금 더 들어오는 거예요. 굉장히 기뻐요. 월급쟁이 생활하다 보면은 야 오늘 100만 원 더 들어왔네.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막 기쁨이 막 솟아나는데 한 영혼이 살아난 걸 보면 별로 안 기뻐. 이런 상태가 돼가지고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직장 다니면서 직장 후배가 나보고 아니 부장님 이번에 뭐 월급을 뭐 회사가 어려우니까 30%막 깎았는데 미치겠습니다. 30% 깎이니까 살기가 빠듯하거든. 자기는 뭐 그러다 싶어도 부장님은 현장에서 복음도 전하고 하는데 왜 30% 깎도록 하나님이 그냥 놔두십니까 하면서 그 너 이야기하는 거 가만히 보니까 의도가 돈 때문에 얘기하는 것 같다. 너 뭐 나를 위해 주는 척 얘기하는지 뭐 그게 아니라 돈 하나님 왜 이 돈 깎았냐 그 얘기거든. 그럼 내가 이야기할게. 너 통장에 지금 이 어려운데 한 100만 원 더 들어오는 그 기쁨과 네 주위에 있는 회사 동료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을 얻는 그 기쁨과 어느 것이 더 크냐? 솔직하게 해봐라. 요거는 10초 내로 대답해야 돼. 너 생각하지 말고 바로 답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돈 하더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이제 이 친구는 이게 차장이었고 나는 부장이었으니까. 그렇지. 그거 봐. 네 중심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냐 이 사람은. 그거부터 고쳐야 된다. 그거부터. 그걸 얘기하니까 그다음부터 아무 말도 안 하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사실은요, 크리스천들이 이런 기쁨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그 뭐 돈 몇 푼 더 들어오면 막 굉장히 막 엔돌핀이 돌고 막 그러는데 참 그렇습니다, 이게. 그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세상이 멸망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멸망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복음이 없어서 망하구나.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지금 수출도 많이 돈을 많이 법니까? 작년에 수출이 7천억 연간 베이스로 7천억 달러가 넘었어. 우리나라가 작년에. 그래서 근데 6천억 달러에서 7천억 달러까지 오는데 7년 걸렸어요. 이게 조금씩 늘어서. 근데 올해 얼마 하니까 9천억 달러가 넘는다는 거예요. 올해 1년 만에 이렇게 튀는 거야. 올해.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행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삶하고 지금 우리나라 옛날에 100억 불 수출 한번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있을 때 막 그러고 막 빰빠라바하고 난리 나서 100억 불 수출했다고. 그런데 지금 9천억 달러를 넘게 원래 수출하게 생겼는데도 자살률이 세계에서 1등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니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데 왜 자살합니까?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이 엄청 심해요. 한국 사람들은. 그 비교 의식이 너무 강해. 그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뭐 얼마씩 받는다고 막 몇 억씩 받는다는 거. 아니 그 사람 많이 받던 거 말던 거 그 사람 잘 돼가지고 많이 받으면 좋지. 뭘 그러니까 배가 아파가지고 뭐 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그 이상하다. 뭐 비교해가 자기를 거지 같다는 거지. 아이고 참 옛날에 생각하면은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없어서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복음이 없어서. 이 이유를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앙이 막 닥쳐 문제가 와. 그 문제 오는 이유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 근원을 아는. 인간의 죄 문제와 이 사탄의 권세 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주 재앙이 계속 닥치는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어떻게 돼요? 이 어둠이 덮인 곳에 빛을 비출 수 있는 파수꾼이 필요하겠죠. 그게 빛의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보고 숨은 파수꾼이다. 근데 여러분 직장 안에서 복음 운동을 하고 있으면 아무도 몰라. 그 숨은 파수꾼이에요. 아무도 모르는데 살살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게 숨은 파수꾼. 그 현장에는 목사님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중직자들이 산업인들이 거기서 복음 전해야 돼요. 숨은 파수꾼. 오바데 같은 사람도 장관이잖아요. 아합 왕의 장관이 국내 대신인데 장관급이면 꽤 높은 직인데 그 우상숭배하는 아합 왕 밑에 있으면서 몰래 복음 전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선지자 100명 살리고 숨은 파수꾼. 이걸 표신하게 하면 안 돼요. 직장 안에서는 조용하게 해야 됩니다. 몰래. 근데 그 구원받을 사람이 다 숨겨져 있어요. 제가 정인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20년 동안 했잖아요. 직장 안에서. 있습니다. 자,
만남을, 오늘을 최고로 만남을 최고로 만들어라. 그래서 여러분 만남을 통해서 7포인트, 제자와의 만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제자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제자를 붙여줘도 몰라요. 내가 제자가 준비되어 있으면 이 만남을 통해서 제자를 자꾸 찾아냅니다. 제가 이거 몽골에 가는 것도 그 숨겨둔 제자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뭡니까? 준비를 해요. 준비. 렘넌트뿐만 아니라 모든 중재자들도 개인화, 전문화, 세계화, 영적 리더로서 준비해야 돼요. 개인화는 뭡니까? 내 달란트를 찾아야 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있다니까. 그걸 분명히 찾아내야 돼요. 그 다음에 전문화. 전문화는 언약을 붙잡으면요, 하나님은 은혜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해몽하는 이 능력이 뛰어나서 사람이. 그 전문성을 누구에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거는. 주신 걸 어떻게 해? 그걸 딱 해몽하면 딱 들으면 알아, 이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건 이 전문화예요. 여러분 직업에 전문성을 가지고 뛰려면요, 여러분 직업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게 주신 것이다라는 답이 나온 사람은 거기에 대한 전문성도 하나님 주십니다. 은혜로. 사업도 잘 되게 하신다니까. 밥 먹고 살려고 내가 이 직업을 가진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게 이 업을 주신 거다. 이걸 깨달으면 여러분 전문성이 확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확 살아나고 막 사람도 만나게 해주십니다. 이 보험 설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만남이 돼야지 이게 되는 거지. 그런 전문성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니까. 다윗이 육군 사관학교를 나온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전쟁을 잘해? 백전백승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무슨 뭐 손자병법을 배웠나?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양치던 목동이라니까. 목동에 나서 갑자기 골리앗 장군을, 적군 중에서 제일 싸움 잘하는 골리앗을 꺾어버렸잖아. 어떤 힘으로 꺾었어요? 그냥 돌 던지는 그거 가지고. 아니 뭐 그 돌 던지는 목동이 한두 명입니까? 다윗만 잘 던진 게 아니라고. 근데 그게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사람 전문성이 확 살아나는 거지. 그럼 뭐 돌 던지는 거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세계화됩니다. 그러면은 내 업이 전 세계로 뭔가 연결되는 연결고리를 하나님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300% 준비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뭔지, 하나님이 진짜 내 업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업을 주신 것이다. 이거 깨닫고 기도하면은 세계화되는 거. 2, 3, 7, 5선 종족으로 다 이렇게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뭡니까? 그 2, 3, 7, 5선 종족인데 렘넌트를 살리는 그런 산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만남을 주세요, 자꾸. 야, 현장을 최고로. 그러면 나의 현장이 선교지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아, 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밥 먹고 살으라고 내 현장을 보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 보낸 이유가 있구나. 이 현장을, 이 어둠이 덮인 현장을 살리라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기도가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 영적인 비밀. 그거 뭡니까? 이 어둠이 덮인 현장에 뭘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이면 기도가 시작됩니다. 흑암을 꺾는 기도가 시작됩니다. 이 영적인 비밀. 그 다음에 업무의 비밀을 가요.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업이다. 이제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의 비밀, 전도와 선교의 비밀. 오직 성령님도 받는 거다. 영적 문제, 내 현장에 가보니까 영적 문제 있는 자, 어려움 당한 자, 막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게 보는, 그런 사람들을 보는 눈이 딱 열리는 거예요. 오바데 같은 사람. 그 눈이 열리면요, 복음 전하는 건 간단합니다. 갈급한 영혼이 누군가를 보면 돼요. 이 대화하다 보면 그 직장 안에 내가 업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전부 다 영적 문제 오고 갈급하고 어려움 당하고 뭐 이 일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그 어려움 다 당해요. 이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 전합니다. 그런 사람들만 그 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비밀. 보이면은 전합니다. 그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절대 제자 한 명, 히든 카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히든 카드 한 명 찾으면 됩니다. 여러분 평생에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이든 국가든 위기가 왔을 때 어떤 언약을 잡아요? 남은 자 언약을 잡아요. 하나님이
이 위기 때 하나님이 나를 남은 자로 남겨놓은 거다. 다니엘처럼. 이런 사람은요, 비밀을 알려줘요, 하나님이. 어떤 비밀을 알려줘요?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말씀인데 그 성취될 예언의 말씀을 탁 캐치할 수 없고 이 비밀을 알려준다. 그러면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그 비밀을 가지고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다니엘서에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언약 잡은 사람은 기도가 다릅니다. 그 다음에 배경을 아는 사람. 이 남은 자에게 하나님은 배경을 알도록 하십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막에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이전 것을 잊어버려라. 옛날 일을 자꾸 돌아보지 마라.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런 나에게 준 너는 빛의 파수꾼으로 내가 보낸 것이다. 이런 배경을 아는 자. 그 다음에 속지 않는 자. 이 은혜를 하나님 주십니다. 이 남은 자, 언약을 잡는 자에게 사단은 계속 속이려고 합니다. 네 가진 게 될 거냐 뭐냐. 사단은 자꾸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부정적으로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속으면 안 됩니다. 우상숭배, 우리는 열방의 빛을 비출 자다. 속으면 안 돼.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먼저 본 것이다. 먼저. 항상 이 남은 자들은 먼저 본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부터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이번 주간에 이 주신 말씀, 이번 주간에 여러분 현장에 성취가 돼야 돼요. 말씀을 먼저 봐야 돼요. 예언의 말씀은 항상 미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과거가 절대 발판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는지, 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는지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그걸 발판을 쌓고 결단한 거죠. 그러면 미래를 오늘로. 여러분, 미래를 오늘로 만들라, 이 말이 뭔 말이겠습니까? 자, 미래를 향해 가는데 오늘 만들어라. 미래를 오늘 만드는 말은 다니엘이 딱 갔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갔는데 우상 숭배하는 나라라. 바빌론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워놓고 절해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황제 아닙니까? 황제. 세계를 정복한. 야, 그 사람 명령을 어길 수가 없잖아요. 자, 미래를 향해 언약을 잡고 가는데 오늘 이걸 만들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단호하게 우상 숭배를 거절했어요. 황제 앞에서. 더 이상, 야, 너들 왜 절 안 해? 내가 한번 봐줄 테니까 절해라. 이게 얘기니까 왕이시여, 더 이상 말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우상에 절을 안 할 겁니다. 이게 뭐냐? 오늘을 만드는 거예요. 미래를 오늘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 단호하게 거절한다. 다니엘은 결단했어요. 결단. 우상 숭배한 고기를 먹지 않기로.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더 큰 은혜를 주세요. 풀무불에 들어가다가 다 살아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를 오늘로 만드는 거예요. 그날 이 사람들 우상 숭배하다가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자기 과거를 알아. 왜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성전이 쑥대밭이 되고 그 찬란했던 예루살렘이 완전 박살나버려. 우상 숭배하다 그리 됐거든.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단호하게 거절해. 오늘 거절할 때 미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오늘을 미래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을 미래로 만드는 이 말은 뭡니까? 오늘을 내가 결단하고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걸 말해요. 오늘 언약 잡고 기도하면 미래 성전 건축이 되는 그 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포로에서 해방돼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도록 고레스 황제가 다 물건이나 다 대줬다니까. 아니, 그 페르시아 황제가 왜 바빌론을 정복하고 나서 유대인들에게 다 돌아가라 그러면서 그걸 다 주겠다고 약속했을까요? 그게 이사야서에 다 나오거든. 자기 이름이 200년 전에 기록한 이사야서에 내 종 고레스를 통해서 내가 할 것이다. 이게 딱 기록이 나오니까 고레스 황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200년 전에 어떻게 내 이름이 나와? 그래서 그 고레스 황제가 다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오늘 언약 잡고 기도할 때 미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니까. 그래서 오늘을 미래로 만들어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본론에서는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의인의 믿음. 자, 이거는 욥의 고백인데 사실은 이게 틀린 말이에요. 만든 데 틀린 말이에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은 여기 보면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투로 보이죠.
영혼을, 내 영혼을 막 괴롭게 하신 전능자로 내가 맹세한다. 내가 호흡이 남아있는 한은 내 죽기 전까지는 내가 맹세코 이렇게 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맹세를 하는 게 맹세. 그런데 하나님께 맹세할 정도니까 어떻게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나는 확신한다. 그 말이에요. 뭘 확신한다는 얘기냐. 내가 결코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않았다. 내 혀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옳다 하지 않을 것이고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불의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야. 자, 나는 불의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온전한 사람이야. 자기가 온전한 사람이라고. 자, 여기에 대한 확신, 하나님께 맹세컨대 나는 확신한다 이 말이야.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내 공의. 자, 욥이 자기 공의를 굳게 잡아요. 나는 공의로운 사람이 되겠지.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공의로운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공의로운 심판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욥이 자기 기준으로 봐서 내가 공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내 마음이 내 생애를 비우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인생에 자신 있다 이거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아,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게. 내 공의. 자기 인생을 비우지 않으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거는 마치 보면은요, 그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 같아요.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 말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공의를 확신했습니다. 내 생애를 비우지 않을 것이다. 이게 본인의 마음에 확신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욥이 의인으로서의 자기 믿음을 설명한 건데 이 말 자체는 맞으면서도 실제는 틀린 거예요. 이 말이 맞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욥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나중에 결국 그렇게 되지만은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에서 이 말이 나와야 맞는 말이에요. 뭐가 내 공입니까? 내 공이야.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는데. 그래서 의인은 뭡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가느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것 같아요. 내 공이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불의가 없다, 온전하다. 아니에요. 믿음으로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욥은 자랑했는데 이 자랑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자, 믿을 만한 증거를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게 로마서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되려면은 욥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의인의 믿음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뭐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오직 의인은 지금 이제 욥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지금 주장하는 건데 이게 아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이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은혜가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보고 선물이라고 해요. 선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그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 우리 선물을 받아 이게 되는 거지 욥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게 하나님의 공이에요. 그럼 자, 아니 나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의 공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알 때 감사가 나온 거야. 아, 내가 뭘 잘나서 된 게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공의로 말미암아 은혜로 믿음으로 의인이 된 거예요. 감사하죠. 그러면은 이걸 진짜 감사하는 게 나오면은요, 욥처럼 얘기 안 합니다. 그 욥의 친구들은 더 이제 헛방이고. 그러니까 요거를 진짜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처럼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 보면은요, 이거 알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막 쏟아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놓고. 야,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이 은혜를 저 친구도 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은혜다. 그 다른 볼 때, 아니 왜 박 목사는 구원하고 나는 구원 안 해줍니까? 그 하나님이 공의로운 겁니까? 라고 누가 반론을 제기한다면, 나는 박 목사보다 훨씬 더 깨끗하게 잘 살았는데 왜 저 사람은 구원받고 목사도 되고 나는 아직 구원도 못 받고, 이게 뭐냐 말이에요. 라고 하나님께 변론을 한다면 어떻게 되세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죠. 그게 바울이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입니다. 누구도 말할 수가 없다. 토기쟁이가 진흙으로다가 이런 그릇도 만들고 저런 그릇, 천한 그릇도 만들고 귀하게 쓰는 그릇을 만드는 것이 그 토기장이 마음 아니냐. 그 토기장이 보고, 아니 왜 나를 천한 그릇으로 말해서 똥그릇으로 만들었냐, 황금 그릇으로 안 만들고 말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지.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선택과 결정을 완벽한 하나님의 공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의 비유로 많이 설명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감사가 나와요.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그 공의로운 분이 나를 용서하시고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러면요, 이거를 전달할 생각부터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욥이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 봐라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욥도 답을 못 주고 있어요.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어 가시면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그리고 하나님도 모르고 열심히 살았어. 나름대로 돈도 벌고 성공했어. 근데 하나님 그 사람 목숨을 걷어가 버리고 뭔 희망이 있냐 이 말이에요.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경건한 자, 이 말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자, 불신자가 그래 뭐 성공했다 칩시다. 뭐 성공도 아니지만 뭐 돈도 좀 벌었어. 근데 실컷 번 다음에 하나님 데려가면 그 돈은 누가 쓰겠어요? 자기 부인하고 애들 쓰겠지. 자기는 그냥 뭐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삶. 소망이 없는 삶을 얘기하는 거지, 욥이. 자, 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을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납니까? 참, 저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복음 전해주고 싶은 생각이 막 자꾸 올라와야 돼. 이런 사람 보거든. 하나님 없이 막 나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 많잖아요. 우리 아버님 옛날에 그랬으니까. 내가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런데 가다가 팍 사업이 어렵게 되니까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도 나가지고 완전 넘어가 버리는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제 주여 예수님을 믿게 됐어, 우리 아버님이. 그래도 천국 가신 게 훨씬 낫지. 돈 좀 벌어가지고 뭐 해봤자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불경건한 자,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환란이 닥칠 때 그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전능자를 기뻐하고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이 사람이. 왜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부르짖었어요? 이 사람의 환란이 와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환란이 와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자녀가 아니니까 이 환란 속에 이제 막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해가지고 뭐 오늘 보니까 러시아 군인만 50만 명이 죽었다 그러더라고. 50만 명. 아이고, 4년 동안 전쟁한 동안. 그러니까 지금은 몇 년 됐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 2차 대전 때 독일하고 러시아가 전쟁했던 것보다 더 길게 지금 전쟁이 돼가지고 이제 러시아 내에서도 뭐 국민들이 이제 막 지쳐가지고 죽을 쟁이야. 자기 아들 또 군대를 끌려가는데 뭐 죽고 이러니까 50만 명이 죽었다. 50만. 근데도 막 계속 전쟁하니까 참 환란이 닥치는 환란. 그 누가 이걸 막겠어요? 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도록 도와주면 될 거 아니에요. 간단한데 말만 몇 마디 이게 몰라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솜씨를 가르치고 전능자의 것을 숨기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말해줄 수 있는데, 근데 너희는 다 보고도 무익한 자가 되었다.
이 친구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다 보고도 믿지 않는다. 니들 실제로 믿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럼 내가 뭐 설명할 것도 없다. 니들 다, 내가 아는 건 니들 다 알지 않냐. 근데 왜 안 믿냐. 그 얘기입니다. 이게 어리석은 자의 모습. 그래서, 로마서 1장이나 10편, 14편 1절에도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없다 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어리석은 자들에게도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걸 여러분 발견해요. 하나님의 공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 사람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은혜를 받으면 살 수 있는데 나는 답이 나온 거예요. 왜?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답이 나오면요, 복음을 전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앙 양심상 이 사람들에게 빛을 전달하는 빛의 파수꾼으로 결단을 해야 돼요. 적어도 내가 이렇게 이 공을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기도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빛의 파수꾼으로 이들 앞에 서야 되겠다. 이 마음이 딱 결단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악인의 분깃. 여기 보면 이제 더 확실한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 포악자가 하나님께 받을 산업, 자손은 번성하지만 칼을 위해서 준비된, 그래서 전쟁으로 죽는다 이 말이에요. 후손은 배부르지 못할 거예요. 후손은 막 굶주리게 되고, 남은 자들은 막 죽음의 병에 걸려가지고 이 과부들은 너무 기가 막혀 울지도 못할 정도로 돼요. 이게 이 악인들에게 닥치는 저주와 재앙을 한번 보세요. 그래 우크라이나 보니까 자녀들이 이 전쟁 갔다가 죽어서 시체로 관이 막 그게 엄마들이 막 그 아들이 죽어서 온 거 보고 막 통곡하는 장면을 보니까 진짜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어요. 자기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이런 상태. 이게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뭘 잘못해서 한 게 아니에요. 이 어리석은 자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속에 살다 보니까 이 저주의 재앙을 계속 닥치는 거예요. 자, 비록 은을 티끌같이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의인이 그걸 입고 죄 없는 자가 차지하게 될 것이고 지은 집은 좀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다. 부자로 눕지만 눈을 뜬 적 아무것도 없더라. 야, 이거 뭐 열심히 돈 번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야. 운명 속에 빠지는 거야. 그러면 나는 열심히 했는데 결국 남는 게 하나도 없어. 딴 사람이 다 차지해버리고. 이런 상태가 된다. 그 다음에 두려움이 물같이 임하고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고 동풍이 그 처소에서 그를 몰아낼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던져버릴 것이고 사람들은 막 손뼉치고 비웃게 될 것이다. 야, 이게 보통이야.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막 떠는 장면. 이 악인의 분깃은 보니까 열심히 뭔가 벌고 한 것 같은데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이런 삶을 악인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답은 없어. 욥이 답을 줘야 되는데 답은 안 주고 이렇게 될 것이다 까지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답은 전도서에 보면은 전도서 1장 10절 솔로몬이 쓴 전도서는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바람 잡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그다음에 전도서 12장 1절이 여기 이제 전도서 결론이에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갑갑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리하라.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돼. 청년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그게 복이라. 예, 고생하다가 이제 늦게 만나지 마시고. 그래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늦게 이제 예수를 믿게 되신 경우죠. 어쩔 수 없지만 너무 고생하셨어요. 참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가 그래도 젊을 때 예수 믿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에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예수 믿는 게 그게 남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악인의 분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인생의 답은 그리스도다. 만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답은 한 가지예요. 오직 그리스도. 답은 오직 그리스도. 다른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보내셨습니다. 이 청주 땅에. 그래서 몽골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복음. 자, 이 복음을 누려야 돼요. 오직 복음. 예, 믿음밖에 없습니다. 자, 오직 복음을 누린다는 게 뭘까요? 모든 것이 축복이다를 아는 것. 이게 오직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축복임을 느끼십니까? 모든 것이 축복임을 아는 상태. 그게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 충만이에요. 믿음 충만. 야, 어떻게 모든 것이 축복입니까? 막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는데. 진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모든 것이 축복임을 아는 거예요. 그 믿음 충만한 사람. 흔들림이 없어. 그 다음에 오직 기도. 오직 기도를 누린다는 게 뭘까요? 오직 기도. 이 사람은요, 언약을 잡고 기도 속에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 속에서 삶을 쭉 살아가는 사람. 이게 기도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오직 기도. 문제 생겨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 언약의 여정을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냥 좋은 일이 와도 상관없어요. 응답이 오면 과정일 뿐이에요. 어려움이 왔다, 전환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 오직 기도는 삶 속에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삶 속에서 기도하면서 그 삶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꼭 문제 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계속 문제가 와야 돼. 그래야 기도하니까. 곤란하단 말이에요. 오직 전도 선교. 오직 전도 선교. 이걸 누리는 사람. 이것도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몽골 보는 거 여러분 기도로 누리시면 됩니다. 직접 가지는 않더라도. 이거는 죄와 사단과 운명에서 해방. 모든 만나는 사람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3캠프. 그래서 우리가 걸어갈 때 오직 성령인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역사로 가야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몽골 가는데 어떤 말씀을 가지고 가야 됩니까? 얼굴도 모르는 사람인데 만나면 뭐를 얘기해야 됩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면 무슨 말을 할지 내가 줄 거니까 염려하지 마라. 분명히 말씀하시대요. 내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3강을 준비했어요. 선교사님 3강을 준비하라고 3강을 준비했는데 거기 가면 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 사람 만나봐야 되니까. 3캠프. 오직 전도 선교를 누리는 거는요, 늘 3캠프. 성령인도 받는 게 뭔지를 아는 사람. 성령의 역사가 뭔지를 아는 사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를 아는 사람. 그게 전도 선교 누리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빛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신 은혜로 인하여 이제는 어리석은 자들, 악인들을 볼 때 이 생명의 복음만 있으면 그들을 살릴 수 있다는 확신 속에 빛의 파수꾼으로서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대사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 현장에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